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최근 한 가수가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의 콘서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논란이 된 이유는 최근 우리나라는 가뭄에 시달렸기 때문인데요. 6개월 동안 내린 비가 평소보다 반이나 덜 내릴 정도로 가뭄으로 많은 농민이 힘들어하던 시기인데, 그 가수는 방송에 나와서 자신의 콘서트를 설명하면서 공연 한 번에 300톤의 물을 사용한다고 말했던 겁니다. 사실 평소 같으면 논란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농작물이 말라 죽고 농부들도 힘들어하는데 이렇게 많은 물을 공연에 쓰는 것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겠느냐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한쪽에서는 공연에 300톤의 물을 쓰는 게 뭐가 문제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일례로 올림픽 수영장에는 3,856톤의 물이 들어가는데 이 물의 양과 그 가수가 전체 공연에서 사용하는 양을 비교해 봤을 때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양측에서는, 인터넷에서는 누가 옳으냐, 잘못된 거냐라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지난 목요일에는 하늘에 구멍이 뚫렸다는 말이 과장이 아닐 정도로 많이 비가 내렸었는데요. 운전을 할 때는 위험해서 비상등을 켜고 서행을 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운전을 잘 못하는 제 입장에서는 사실 불편할 법도 했었는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그 비가 싫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가뭄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가 참 반가웠습니다.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비가 젖어도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속 이렇게 내렸으면 좋겠다. 비야 더 내려라. 이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날 밤이 되자 그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가 제 주변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하에 털을 잡고 옷을 만드는 일을 하십니다. 미싱사십니다. 그런데 저녁에 어머니께서 들어오시지 않고 저에게 전화 한 통을 하시는 겁니다. 저녁 11시가 돼도 들어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전화를 하시더니 종차나 혼자 못하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알고 보니 공장에 물이 가득 찼던 겁니다. 저는 놀라서 그 이야기를 듣고 공장에 찾아갔습니다. 공장에 도착하니까 공장은 물바다가 됐습니다. 전기도 끊어지고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하에서 위로 물을 끌어올려야 되는 그 모터가 있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내리다 보니까 모터가 잠긴 겁니다. 고장이 나버린 겁니다. 우선 수습을 해야 되니까 물을 큰 통에 담아서 지상으로 퍼다 날랐습니다. 아직도 사실 허리에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가득 찬 물도 다 퍼다 날랐고 물을 빠지게 하는 모터도 새로 갈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다음 날도 일을 못하고 하루 종일 공장 안에 가득 찬 물길들을 닦느냐고, 물길을 닦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옷을 만드는 곳이다 보니까. 그래서 물길을 닦느냐고 본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어제는 저녁에 혼자 몸살 감기약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기사에서 이번 폭우로 인해서 피해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평소보다 더 눈에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확실히 사람은 경험해보는 것이 다른 것 같습니다. 기사를 보니 이번 주 피해 소식이 정말 많았습니다. 누군가의 가정집에는 비로 인해서 마당이 쓸려갔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또 어디선가에는 도로가 물에 잠겨서 차량이 침수되었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집 자체가 무너졌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재산이 한순간에 피해를 입는다는 것도 참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사실 더 안타까운 소식은 생명의 죽음, 인명피해 소식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던 70대 노동자가 웅덩이에 고인 빗물을 퍼내던 도중에 3m 깊이의 물에 빠져서 나오지 못해 숨졌다고 합니다. 자연재해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혹합니다. 하지만 더욱 가혹한 현실은 많이 가진 사람들보다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직격탄을 맞는 사람들일 겁니다. 짓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던 사업장이 피해를 입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참 울컥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들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존재들의 슬픔,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서 연결된 존재들의 슬픔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예기치 못한 순간에 고통받고 신음하는 모든 이들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길, 그들의 신음 가운데 역사하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인 출애굽기에도 예상치 못한 때에 고통과 신음으로 가득 찬 시작을 알립니다. 출애굽기의 고통이 예상치 못한 일인 이유는 바로 앞장인 창세기가 너무나 화창하게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마지막에 야곱은 오랫동안 잃었던 아들을 되찾았습니다. 가족들은 다시 그리고 하나로 뭉쳤습니다. 나아가 형제들에게 버려져 외톨이로 타국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요셉이 복수의 칼날을 집어넣고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누구보다 유능한 사람이라서 가족과 함께 모두 가뭄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 시기에 애굽으로 이주해서 귀빈의 대접을 받고 가장 번성한 지역 중인 하나인 고센 땅에서 머물며 살고 있었습니다. 야곱과 그 아들들은 더 이상 가족 내에 다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 빈곤의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집, 재산, 식량, 그리고 잃었던 아들 요셉, 그리고 천군만마와 같은 바로왕 애굽의 은총을 받으면서 승승장구하며 황금 세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족장사를 봤을 때 아브라함 이후에 가장 황금 세대가 바로 출애굽기의 한 장 전에 있는 창세기 마지막 장일 겁니다. 반면에 언제나 좋은 일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쁜 일이 벌어지듯이 출애굽기에 접어들면서 창세기에 화창했던 분위기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넘어오면서 지난 과거와는 다르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들이 애굽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이 왕들이 지난번에 있었던 왕들과 다른 점은 더 이상 야곱의 자손들에게 은총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왕 바로는 지금까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두려워했을까요? 지금까지 함께 잘 지냈는데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애굽 사람들의 수보다 훨씬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의 숫자가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과거와 다르게 현재에는 의학과 과학이 발전해서 인구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도 60만 명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애굽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숫자가 60만 명이 넘는다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이 인구수의 증가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건강하고 힘도 세서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주변국들과 애굽이 전쟁을 하게 된다면 애굽에 동화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 적군으로 변해서 적에게 동참해서 애굽을 무너뜨릴지 모른다는 그런 공포감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공포감이 너무 강해서 이스라엘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편히 두지 않고 자신의 발 아래 두기 위해서 자신의 발 아래 꾹꾹 짓밟으며 노예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들이기 위해서 했던 방법은 큰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고통스럽게 학대하거나 자신들의 건축물을 세우는 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동원시키고 노역을 더욱
바로는 자신이 생각한 계획을 충실하게 실행에 옮겼고 이스라엘의 고통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그 소리가 하나님에게까지 상달됐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 드디어 움직이실 준비를 하십니다. 그들이 홀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느낄 때, 아무도 도와줄 리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그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 고통의 소리가 들리는 쪽은 분명히 애굽 쪽인데 애굽을 향하지 않고 다른 곳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바로 호렙산에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과거 애굽 사람을 죽여서 도망자 신세로 현재는 미디안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도망쳐 양을 치는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의 고통 소리가 하나님께 닿게 되자 애굽이 아닌 두려워 숨어버린 모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셔서 자신을 드러내신 모습이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왜 하필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나타나셨을까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떨기나무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떨기나무는 히브리어로 스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가 심심치 않습니다. 바로 보잘것없는 것, 그것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떨기나무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나무에 굳이 자신을 현현하셨을까? 이상합니다. 다른 좋은 나무들도 많았을 텐데 말입니다. 실제로 떨기나무는 그늘을 품고 있어서 목재로도 쓸 수 없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쓰잘데기 없는 나무인 겁니다. 그리고 또 스네라는 단어에 다른 사용 용례는 있지 않을까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용례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보잘것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언제나 스스로 강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주장을 펼치지 못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와 주체성 없이 살아가는 억눌린 자들의 고통을 그냥 둘 수 없는 분으로 계시하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섬세하게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향한 자신의 명확한 의지를 보이시고 그 사역에 동참하실 것을 권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에 대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분의 시간에 이제는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행동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홀로 그 일을 수행하려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조력자들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해방사역을 완수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굳이 애굽이 아닌 모세에게 가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 홀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없이 홀로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고 창조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은 창조를 제외한 이 땅의 모든 일에 대해서는 언제나 사람과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창조는 혼자 하실 수 있으시지만 스스로 이 땅의 모든 그 외의 일들은 인간과 함께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역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다가 많은 말씀들과 마주하고 잠시 멈춰서게 됩니다. 그리고 고민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은 뭘까? 이 말씀의 뜻은 뭘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는 이유들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자며 말씀하시는 부르심은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의 설교 말씀에서도 우리의 끝나고 이후에 공동체 모임에서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뜻 승낙하기보다는 주저주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이 애굽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바로와 마주하기도 두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말을 정말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구약학자 중에 빅터 해밀턴이라는 유명한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는 이 본문에서 모세가 단순히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언어 기관에 있어서 장애가 있는 사람에 가까울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 이유가 혀가 둔하다라는 말이 식별하기 어려운 언어, 알아듣기 어려운 언어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하는데 이것을 근거로 그 학자는 모세가 진짜 말하기 어려운 구강구조적 장애를 가졌을 거다라고 추측합니다. 그 외에도 유대인들도 많이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에 여러 가지 신화들이 있는데요. 입에 숯불이 되어서 말을 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라든지 아니면 입에 장애를 가졌다라든지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세는 진짜 말을 할 수 없는 구조를 가졌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봤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주저하면서 거부하는 모습도 사실 이해가 가긴 합니다. 많이 공감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의문점과 마주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모세를 부르셨을까?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을 이 긴급한 상황에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부르셨을까?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위기의 시기에 모세보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넘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도 있죠. 바로 모세의 형 아론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세의 출생 이야기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인데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에 보면 모세가 잘생겼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잘생겼다라고 하는 단어는 토부인데요. 이 토부가 사용되는 단어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의 시각에서 토부를 사용할 때는 잘생겼다, 이쁘다, 멋있다 이런 이야기로 사용되는데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토부가 사용될 때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바로 적합하다, 합당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낳고 우리 아들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토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외모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적합하다, 너는 참 적합한 사람이구나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과연 무엇이 그렇게 적합했을까요? 그 적합함의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모세가 극적으로 살아남았던 그 갈대 상자의 의미를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2장 3절에 모세의 엄마는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나일 강가에 띄워 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갈대 상자를 가리키는 그 말이 참 신기합니다. 그 말이 놀랍게도 테바입니다. 테바는 노아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띄었던 방주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말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렀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압과 고통과 죄악 속에서 구원하기 위한 동역자로 모세가 가장 적합한 것을 이미 예상하고 계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남들과 다른 모세만의 경험한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어린 시절에 애굽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고 왕자로 왕실 교육을 받았습니다. 반면 애굽 사람을 죽여서 도망자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40년은 미디안에서 자유인의 삶도 살기도 했고요. 동족들에게 배신당해서 실패한 경험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오직 갈대상자 가운데 바로의 딸의 자식으로 입양되었던 모세만 할 수 있었던 경험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하나님은 말 못하는 모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에 적합한 자로 그를 보시고 적합하다 하시면서 그를 부르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드러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이 등장하는데요. 특히 사사기에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은 유다의 대표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온니엘은 정말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은 바로 이방인이라는 결함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온니엘이 겐족속으로 나오는데 외부인인 이방인이 나중에 유대인으로 유입돼서 지내다가 그 가운데서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의 하자가 있는 대표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아가 에훗은 어떨까요? 에훗은 왼손잡이라고 나옵니다. 에훗이 속한 지파가 참 재밌는데 에훗은 베냐민 지파의 대표입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의 베는 자손이라는 뜻이고요. 야민은 오른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의 지파라는 뜻이 베냐민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왼손잡이 에훗이 오른손잡이 지파라는 이름을 가진 베냐민의 대장을 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있는 겁니다. 나아가 에훗이 왼손잡이라는 히브리어 용례를 살펴보면 또 재밌습니다. 그냥 왼손잡이라는 말이 아니라 오른손이 묶인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른손 왼손 중에 왼손 더 잘 써 라고 해서 젓가락질을 왼손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오른손을 아예 쓰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른손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서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왼손잡이 사사를 부르셔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에훗의 약점을 오히려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전쟁할 때입니다. 전쟁할 때 에훗이 적진에 가서 적군 왕과 단독으로 할 말이 있다고 주변에 있는 신하들을 내보내고 둘이 얘기하자고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 왕이었다면, 적군 왕이었다면 경계를 하면서 네가 나를 죽일지 어떻게 아냐 라고 하면서 주변에 있는 신하들, 그러니까 보디가드들을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적진의 모압 왕은 이 에훗이 장애인인 걸 알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신하들을 다 바깥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1대1로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독대를 했을 때 에훗은 베냐민 지파의 정체성인 오른손이 아닌 왼손으로 그 왕을 무찌르고 평화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자를 들어쓰시는 분으로 부족한 자들과 적합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으로 성경에서 등장하십니다. 그 외에도 사사 입다도 기생의 아들로 신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가족에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도 우리가 용사라고 알려져 있지만 여러분, 기드온에 대한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굉장히 겁쟁이 중에 겁쟁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겁쟁이를 용사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늘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세우는 기준점과 전혀 다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말을 못했지만 모세의 환경과 상황,
그리고 경험들로 이루어진 모세의 전생애를 통틀어서 그에게 적합한 일이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의 파트너로 부르십니다. 사실 말을 못한다는 것은 대언자로서 치명적인 결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을 잘한다는 것은 사실 잘 꾸미기도 하고 자기 말을 쉽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설득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스킬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청했던 것은 사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전달하기만 하면 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를 왠지 설득해야 될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서 동원해서 끌어내야 될 것 같고, 이런 고민들에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첫 번째로 거절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모세의 심정들은 우리가 쉽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조금은 부끄럽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반응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순수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의 능력과 상황 그리고 환경을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청한 것은 단 한 가지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을 전해라. 이쁘게 말을 꾸밀 필요도 없고 설득할 필요도 없고 그저 전해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네가 할 말을 가르치겠다.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정작 모세가 지워야 할 것은 두려움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지 못하는 두려움, 바로라는 거대한 세력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려는 교만한 자세, 자신의 실력으로 동족을 구원하려다 애굽에서 쫓겨났던 과거의 트라우마들, 그것으로부터 모세는 이겨내야 했습니다. 사실 모세의 이러한 반응은 우리의 반응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면 우리는 주저하게 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못할 거다고, 난 재능이 없다고 이렇게 보통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잘 못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눈에서, 우리의 기준에서 잘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면 그래도 이 정도 능력치는 있어야겠지 라는 우리만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의 차원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우리의 능력을 보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두려워서 주저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그저 함께 가기만 하자.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전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상황과 환경에 노출되어 살아가면서 각자마다 고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시그널도 사실 종종 있었을 거고 지금도 있을 거고 앞으로도 소명에 대한 부르심은 있을 겁니다. 우리만 경험한 우리의 환경에서만 보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객관적인 능력은 부족하겠지만 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시대에도 모세를 부르셨지만 지금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누군가의 고통과 신음을 들으시며 함께 동역할 파트너를 부르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나만이 경험한 나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부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대표자인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는 것은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외국인과 대화를 해야 하는 업을 가진 사람이 영어를 못하는 것과 빗댈 정도로 심각한 결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의 왕자의 삶과 히브리인의 정체성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모세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파트너로 적합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만이
그리고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모두에게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일상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계속적으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초반에 코로나가 계속됐죠. 근데 그때 1, 2, 3청년부에게 각자 부서의 주제를 가져오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청년부의 주제를 정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2청년부 1년 어떻게 하는 게 좋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딱 떠올랐던 게 여기 보이시는 드디어 말씀드리는데 달팽이입니다. 조금 무슨 의미인지 다들 궁금하셨죠?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요. 코로나가 지속되는 가운데 달팽이로 2청년부의 키워드를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달팽이처럼 이 시기를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달팽이는 남들의 보기에는 매우 느리고 답답합니다. 달팽이는 나름대로 열심히 전진하는데, 노력하는데 남들의 시선에는 되게 꼼지락거리는 것 같고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느리고 떨기나무처럼 쓸데없습니다. 그런 걸음들처럼 보이는 그 달팽이가 자신의 길을 끊임없이 자기의 속도에 걸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달팽이의 꼬물거림이 누군가에게는 무의미해 보일 수 있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는 진짜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멋지게 보였습니다. 닮고 싶었습니다. 위축되지 않았거든요. 자기답게 걸어가는 그 달팽이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달팽이의 이런 무의미한 걸음이 지나간 자리에 하나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바로 끈적끈적한 달팽이의 점액입니다. 그 무의미한 걸음이었는데, 그 꼼지락거림이었는데, 비효율적인 쓸데없는 꼼지락거림이었는데 그 꼼지락거림 뒤에 점액이 생겼다. 놀라웠습니다. 그 점액이 사람들한테 우리 피부에도 좋다고 하고요, 자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상처를 입는 생물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자연에 굉장히 도움도 많이 됐다고 해요. 사랑하는 높은뜻 정의교회 청년부 여러분, 2022년도 벌써 하반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첫 주간을 보냈는데요. 때라는 주제로 저희는 설교를 이제 시리즈로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순서를 맡고 모세의 소명장을 말하면서 부르심에 반응할 때, 다시 시작할 때라는 주제로 설교를 준비해봤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공동체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이 변하여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코로나 시기가 지나고 다시 회복되는 이 순간에 코로나의 시차와 현재 지금의 시차 적응을 하지 못해서 교회 가야 되나 고민하면서 지금도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적응이 쉽지 않은 이때에 우리는 아주 작은 꼼지락거림이지만 달팽이처럼 함께 움직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한번 제안해 봅니다. 자기다움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꼼지락거려 보면 어떨까요? 큰 걸음으로 껑충껑충 뛰고 우사인 볼트처럼 막 빨리 달리고 효율적으로 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조금씩 꼼지락꼼지락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다면 각자의 일상 속에서, 그리고 각자의 공동체 안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 떨기나무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그냥 못 본 척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하나님, 그래 좀 두렵지만 해볼게요
라면서 우리가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꼼지락거려 본다면 달팽이가 지나간 자리에, 그 무의미해 보이던 그 자리에 점액이 남아서 사람들에게도 자연에게도 예상치 못하게 유익을 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정의교회를 통해서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에 큰 유익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중에는 높은 뜻 정의교회가 사막으로 가득한 이 서울 한복판에 오아시스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멀리 뛰기 하기보다 조금씩 꼼지락꼼지락 거려도 괜찮으니까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